동양적 사고로 신학하기. 종교적 사고를 하게 된 배경. 더는 이 땅의 모든 길에서 우리 시대의 성전은 종교의 창시자인 부처 예수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교에서 출발하여 타 종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다시 새로운 안목으로 타 종교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종교를 이해하는, 다시 말해 종교를 넘나들며 이해하는 사람,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종교를 넘나들며 사는 것이 우리 시대의 영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관점은 종교 간 대화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영성의 여정은 종교 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줄 뿐 아니라 종교 간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된다. 나는 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연구하면서 20세기 한국의 다원 종교 상황 속에서 종교를 넘나들며 산 인물을 보았다. 다석 유영모가 그분이다. 다석은 다원 종교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에서 출발하여 기독교로, 그리고 기독교에서 타 신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종교 간의 벽을 넘어 살았다. 자신이 직접 타 종교와 교통하면서 어떤 종교에도 구애받지 않았다. 통종교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기의 삶과 경험을 통해 동양적 사고로 기독교를 재해석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종교 간 대화는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해왔고 다양한 모델을 제시했으나 일상적 삶이나 실천적 편에서는 종교 간 대화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우리 시대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학문적 수준에서 종교 간 대화의 연구와 더불어 실제 일상에서 종교 간 대화를 실천하는 일이다. 종교다원 상황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타종교인들과 부대끼는 사람들에게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나도 성공의 사목활동을 하면서 타종교인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종교다원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타종교인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어떨 때는 나 자신이 성리학적 사고로 판단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불교적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 글을 쓴 동기 중 하나도 오늘날 내가 불교인으로 살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불교 사상을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불교 사상에 관한 한 불교 신자 이상으로 안다고 할 수 없으나 우리 사회에 내지 않은 집단 무의식으로서 불교나 유불선 등 종교다원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불교적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나는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아주 다르게 신앙 체험을 하나 서로 다른 종교 체험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통하여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또 나는 근본주의 기독교인처럼 불교를 거짓 종교로 보지 않고 이웃 종교로 여긴다. 나 자신 안에 불교와 성리학, 노장 철학에서 온 다양한 종교의 사상이 내재한 것을 본다. 다 종교의 사상이 내 안에서 보완되며 화해하고 있다. 혹자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 혹자는 열린 사고를 하는 사죄로 여기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무엇보다 내적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욕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종교의 절대자 체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고를 받아들이면 종교 간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다. 자기 종교 체험에서 내적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
다종교의 절대적 체험을 인정하면 다른 종교를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먼저 개인 안에서 신앙 간의 대화가 일어나야 한다. 신앙 간의 대화에서는 나의 종교에 대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처럼 이웃 종교에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른 종교의 전통과의 진정한 만남은 다원주의 상황 속에서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유영모의 하나님 이해는 이러한 차원에서 종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다섯에 관한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느 그리스도교 사상가에게서도 이런 감동을 받은 일이 없었다. 다섯의 상호 보완과 조화의 사상은 불교나 노장 사상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섯 사상이 불교 사상이나 노장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나의 눈에는 다섯이 비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인다. 그의 기독교 이해는 독특하다. 그래서 보수적 정통주의 사고나 배타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진다. 다섯은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해석한다. 풍요한 사고와 깊은 종교적 개성에서 나온 자신의 종교적 경험의 바탕 위에 사고체계를 확립했다. 그는 전승과 신화적 방법에 따라 기독교 사상보다는 역사적 예수의 관점에서 보는 기독교 사상을 자신의 종교적 사고를 통해 해석한다. 또한 그는 외부로부터 온 다양한 사고를 받아들였으나 거기에만 매이지 않았다. 통전적인 통찰과 종교적인 사고를 통해 세상과 사물을 전체적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통찰력은 타 종교를 이해하는 데 관용적 태도를 취하게 했다.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를 재발견하고 다른 종교의 경전과 성서를 재해석했다. 내적인 신앙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내적 신앙 간 대화를 갖기 위해 나는 다섯의 이러한 시도를 주목하였다. 다섯의 하느님 개념과 동양적 사고 1. 하느님 이해와 재개념화. 오늘날 아시아 신학자들은 진리가 어느 곳에나 어떤 문화에서나 똑같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제3세계 신학자들은 식민지 유산과 잔재를 청산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신학을 새롭게 정립한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제3세계 신학자들은 기존의 신학에서 토착과 신학계로 또는 신학의 상황화를 시도해 왔다. 더 나아가서는 탈식민주의 비평을 시도하고 있다. 아시아 신학자들의 서구 신학에 대한 비판은 구체화되고 있고 아시아 상황 신학은 세계 신학으로 새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주요 쟁점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인 스스로 복음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속이 따라자는 개념을 넘어 재개념화해야 한다며 탈식민지적 비평을 적용한다. 그는 이 작업은 아시아인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념화하는 일이 아니라 아시아인의 현실과 상황 아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재개념화하는 일이다. 라고 말한다. 신학을 상황화한다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나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도착 언어로 문화를 분석하거나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주체하는 것도 아니다. 출발점은 자신의 종교 체험과 자신의 개인 체험에서 시작한다. 어느 누구라도 백지 상태에서 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상황 아래에서 매 순간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베반스는 사적인 체험일지라도 개인적인 체험이 같은 상황 속에 사는 다른 사람의 체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말은 가장 개인적인 체험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한 사람의 개인 체험이라 할지라도 같은 체험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유영모는 서구 열강에 의해 조선의 문호가 열릴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상황에 놓인 가운데 기독교가 새로운 대안이 되리라 보고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그는 성서를 철저하게 공부했다. 한국의 다원 종교 상황은 동양 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보완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다. 개화기에 조선 사람은 점차 서구 문화를 수용하였고 서구의 과학적 사고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우리가 서구의 과학적 사고를 수용하고 그 논리로 사물을 해석해야 한다고 고집할지라도 한국 사람은 한국의 전통 문화의 바탕 위에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곳은 한국이다. 이 영문은 한국의 문화에서 서구의 문화로, 그리고 서구의 문화에서 한국 문화를 보고 다시 자기 자신의 문화와 사상의 관점에서 새롭게 한국의 사상과 종교를 이해했다. 그는 직접 한국의 다종교 속에서 종교 간 서로를 이해하는 통종교 사고를 통해 동양적 관점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했다. 기독교를 동양화한 것이다. 동서양 사상의 상호 보완과 결합이라는 그의 방법은 앞으로 동서양 사상의 화합과 상호 보완의 세트를 마련해 주리라 본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다석의 하느님 개념을 재해석할 것이다. 동양 사상으로 하느님 개념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신학 작업을 하고자 한다. 유영모의 하나님 개념은 범죄실론이나 범신론에 가깝다. 인격적이면서 비인격적이고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하나님을 말한다. 서구 신학의 실패는 우주적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인 상징물을 사용한 데서 기인하였다고 본다. 초월적 존재로서 왕, 주, 구주, 주인 등등으로 표현된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이름이나 상징으로 표현함으로써 기독교는 우리의 종교적 상상력의 이해 범위에서 비인격적이고 내재적인 절대자 개념을 제거해 버렸다. 비인격적이고 내재적인 개념이 배제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나 만물의 주관자가 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자일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설명을 넘어 존재하는 분이므로 하나님은 인격적 범주에 가두거나 개념에 국한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동양적 해석은 동양적 사고의 바탕 위에서 재해석한 유영모의 하나님 이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즉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태극태허 토 절대무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격적이면서 비인격적이고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실자라는 용어가 하나님 개념을 재개념화하는 데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서구 기독교 신학은 힐랍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예수의 가르침이 힐랍 세계에서 서구 그리스도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다. 오리엔트의 예수의 말씀이 서구 문화와 사상으로 재해석된 것이다. 그러므로 힐랍 사고가 서구 그리스도교 신학과 교리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삼위일체 교리는 힐랍 존재론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존재와 본질의 개념에 근거한다. 서구 교회사가 하르낙은 예수의 가르침과 그리스도교 교리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스도교가 힐랍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힐랍 옷을 입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힐랍 사상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힐랍 철학은 서구 기독교 사상에 작용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힐랍 사상으로 체계화되면서
점차 그리스도교 제도 교회에 의해 형이상학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변화되었다. 또 히랍 사상과 문화의 영향으로 서구 정통 신학은 타 종교와 문화의 배타적 태도를 취하게 됨에 따라 많은 선교사들이 아시아의 선교지에서 배타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 다종교와 공존하려 하지 않고 다종교인들을 개종시키려고만 했다. 역의 신학자 이정용은 만약 그리스도교가 세계적 종교로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상과 철학으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히랍 사상뿐 아니라 다른 문화와 사상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동양 사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종교 간 대화에 대하여 신실한 자세로 신학적 접근을 하기 위해 동양 사상, 즉 조화의 정신과 상호 보완의 원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음양의 원리에 입각하여 유영문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하는 사고를 발전시켰다. 이 책은 신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데 유교와 도교의 고전인 역경을 참고하고자 한다. 음양의 상호작용과 상호보완의 원리는 이것이면서 저것도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논리를 제공한다. 이것이면서 저것도의 논리는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 잘 부합한다.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공존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논리는 이것이면서 저것인 논리로 보완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식으로 다 묘사할 수 없더라도 가능한 한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이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을 이해하는데 이 역설적인 논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접근법은 음양의 원리에 의해 설명되는 이것이면서 저것인 논리와 병행하여 사용될 때 가장 좋을 것이다. 상호 보완과 상호 작용의 조화는 동양 사상의 근저이다. 음양 원리에서 기인하고 있는 이것이면서 저것도라는 사고는 하느님은 내재성 안에서 인격적이면서 동시에 비인격적이고 선악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하느님은 초월성 안에서는 인격적인 것도 비인격적인 것도 아니고 선도 악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이면서 저것인 동시에 이것이 아니면서 저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다섯과 재개념화의 중심 논리 유영모의 하나님 이해를 연구하는 가운데 동양사고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이것도 저것도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논리를 자주 적용할 것이다. 이 두 논리는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일 뿐 아니라 인격적이면서 비인격적인 하느님의 상호 보완과 상호 의존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영모의 주요 사고를 분석하기에 앞서 동양인들의 삶과 사고 속에 내재해 있는 음양사고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음양의 원리 중국, 한국, 일본의 기본적 철학과 사상을 이루고 있는 세계관과 우주관은 역경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이 역경의 양의는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 역경에서 이 음양은 사물의 주요 원리이다. 두 근원적인 힘의 작용으로 사물이 생성된다. 음과 양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난다. 음양의 원리는 대립이나 갈등의 관계가 아니다. 두 힘의 원리는 이원론적 관계가 아니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거나 갈등을 이루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하고 상호 보충해주기 때문이다. 이 원론의 기초한 서구 사상은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싸움 과정에서 빛과 생명, 선, 긍정 등이 어둠, 죽음, 악,
생각을 물리치는 것으로 갈등과 대립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음양 관계는 전기에서 양과 음의 극이 없이 전기가 일어나지 않듯이 상호 보완적이다. 우주적인 기인 음양은 같은 산의 각기 다른 면, 즉 양지 쪽과 음지 쪽을 말한다. 어둠과 밝음 또한 한 본질의 다른 현상이다. 역경은 64괴를 통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한다. 이 원리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설명한다. 순환 원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작을 찾아서 끝으로 돌아온다. 역의 기본적 변화 유형 64괴는 각각 독자성을 가지지만 이 독자성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근거하고 있는 서구의 사고는 절대적으로 이원론적 사고,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조규 기독교의 간단 명료한 메시지는 포괄적이었으나 일합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배타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일합철학과 사고에 의해 해석된 기독교 교리는 발전되고 체계화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합사고는 기독교 사상의 바탕이 되었다. 정통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삼위일체 교리는 일합사상의 존재론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실제의 개념에 의해 설명된다. 따라서 간단 명료한 기독교의 메시지는 어쩔 수 없이 사변적 교리가 됐다. 일합철학의 배타적 사상을 영향받은 기독교는 예수만이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배타적 종교가 되었다. 기독교의 배타성은 서구 기독교 선교사들이 보여주었다. 기독교가 하나의 분파 종교가 아니라 보편적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배타성의 근거가 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논리는 상호의존과 상호보완의 정신을 나타내는 이것이면서 저것도의 논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의 사고와는 상반된다. 현대과학이 기존의 세계관을 혁신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서구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논리에 따르면 존재의 범주는 주관과 객관의 실체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변화의 범주, 즉 이것이면서 저것도의 사고에 의하면 주객의 실체는 서로를 포용하면서 상호보완적이다. 상호보완적인 동양적 사고에 의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식 상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 주관-객관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때 암과 앓의 대상이 하나가 된다. 아직 어떤 의미가 반영되지 않은 무의식의 상태, 즉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가 유형모의 유기체적 사고의 출발점이다. 의식과 사건이 객관적으로 직면하지 않는 무의식과 작용하고 있는 의식이 일치되는 곳,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객의 일치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유형모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실체와 일치, 하나의로의 귀의를 추구했다. 유형모의 사상에서 하나는 궁극적 실체인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기체적 사고에서는 유로부터 분리되는 무는 순수한 무가 아니다. 모든 것에서 분리된 하나는 순수한 하나가 아니고 차별에서 분리된 동등성은 순수한 동등성이 아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의 기본적 사고인 이 순수한 무는 정통 기독교 사상과는 다른 부정신학의 전통에서 볼 수 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개념의 정의를 통해 아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여 개념을 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다. 전자를 긍정적 방법이라 하고 후자를 부정적 방법이라고 한다. 내적 체험을 쓴 토마스 마트는 긍정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전통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정적 방법을 통해 신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생각, 욕구, 희망, 공포, 형상, 그리고 모든 야망 등 모든 것들은 망각의 구름 아래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머튼의 잊어라 라는 말은 십자가의 성 요한의 라는 말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알려진다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발견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번쩍이는 어둠으로서 가장 황홀한 밝은 밤으로서 체험된다. 이런 역설적 표현은 유영모 사상에서도 보인다. 모든 것과 무, 또도이 나다. 이 스페인어는 모든 것과 무를 뜻한다. 여기에서 또도,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완전성 안에 포함된다. 3. 이것이면서 저것도.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기인된 정적인 세계관에서 온 이원론에 근거하는 반면에 이것이면서 저것도 사고는 역경의 유기체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 역경은 상호보완과 상호보완의 사상을 내포한다. 모든 것은 하나 안에 있고 동시에 모든 것 안에 하나가 있다라는 생각이다.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시점에 살았던 유영모의 사상 근거가 된 동양사상은 이것이면서 저것의 이중긍정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의 이중부정을 통하여서 상호의존과 상호보완의 정신을 말한다. 다른 한편 이것이면서 저것도의 논리는 역경에 나오는 궁극적 실제인 역의 원리에 기원한다. 궁극적 존재로서 역 그 자체는 음양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제화된다. 음양은 모든 사물 안에 고유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음양은 서로를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면서 저것도의 논리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면서 저것도의 사고에 부정 개념을 덧붙이면 절대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도 비인격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하나님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객체적인 관점에서는 실제의 개념을 거부한다. 하나님은 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을 여기서는 비판한다. 하나님과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의 사상에 의하면 초월적 하나님에 의해 세상의 자유창조의 교리는 아무 작동도 할 수 없다. 4.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역경에서 궁극적 존재로서 역은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이다. 역의 초월성은 내재성을 가능케 하고 역의 내재성은 초월성을 가능케 한다.
또 역은 인격적이고 비인격적 실제로 이루어졌다. 궁극적인 존재는 지성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에카르트는 그것을 부정의 부정이라 부르고 베단타에서는 네티네티라고 부른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논리는 이것이면서 저것도의 부정이며 상대 개념이다. 이 논리는 용수 나가르주나의 중도론 사고의 마지막 논리와 통한다. 궁극적 존재는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 없으므로 인격적이면서 비인격적 모습 안에서 단순히 그것이라 말한다. 궁극적인 존재, 즉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브라마는 말이나 상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정의 언어로 궁극적 존재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궁극적 존재는 이중부정, 네티네티를 통해서 알려진다. 이중부정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존재를 설명하고 정의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궁극적 존재는 거울 속에 비치는 어떤 사물처럼 순수한 영혼에게는 창조주가 하늘 안에서 빛처럼 투명하게 보여진다. 그러나 절대자는 인간의 상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고 정의할 수도 없다. 절대자는 인간의 상상과 정의를 넘어 존재한다. 궁극적 존재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다. 존재와 실존의 구분을 넘어서고 주관과 객관의 구분을 넘어서 있다. 순수 의식이며 영원한 주체이다. 하나님의 개념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다. 형상 개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의 논리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논리 개념은 이것이면서 저것도의 논리로 보완되어야 한다. 상호 보완과 상호 의존의 이론 안에서 이것이면서 저것도의 논리와 이것도 저것도 아닌의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 3. 다석 유형모의 유산들, 다석이 남긴 글들. 다석 사상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자료는 다석 일지이다. 유형모는 자기 죽음을 예언한 1955년 4월 25일부터 1975년 1월 1일까지 20년 동안 일기를 남겼다. 다석 일지는 1990년에 김웅호, 박영호, 서영훈이 4권으로 편집했다. 다석 일지는 유형모의 생각과 사상이 완성될 즈음에 썼기 때문에 그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다. 다석 일지에서 그의 종교 체험과 관련된 사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석 일지는 그의 사상을 확실하게 반영한다. 다석 일지와 함께 제자들이 기록한 다석의 말씀인 강의록을 엮은 다석어록도 주요 자료이다. 다석어록은 다석의 하나님 이해와 신학적 사고에 관하여 알아보고 연구할 수 있는 자료다. 다석 일지는 해설 수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시들이 많이 있지만 다석어록은 이해하기 쉽게 편집되어 있다. 1914년에서 1922년까지 잡기 기고문들은 다석의 20대 사고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들이다. 37년부터 42년 사이의 글들은 다석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사상을 볼 수 있다. 이들 잡지의 기고문들은 1955년부터 71년 사이에 기록한 다석 일지와 다석어록 이전의 다석의 종교적 사상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다석 유영문은 1890년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천자문과 사서오경을 배우고 1905년 기독교 청년회관 YMCA에서 행한 개혁 개화기의 명사들의 강연을 들으러 다니다가 초대 YMCA 총무 김정식의 인도로 연동교회에 나갔다. 기독교에 입교한 후 경신학교를 다니며 서양 학문을 배웠다. 1910년부터 12년까지 오산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이승훈을 도와 오산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만들었다. 1912년 일본의 도쿄 물리학교에 입학하였다가 귀국하였고 21년 조만식 선생의 후임으로 1년간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었다. YMCA 총무 현동환의 부탁으로 1928년부터 63년까지 35년간 연경반에서 성서와 동양 고전을 지도했다. 그는 그리스도교회에 입교한 후 7년 동안 교회주의 정통신앙인으로 살다가 비정통신앙인이 되었다. 톨스토이 저서를 통해 그리고 오산학교에서 신채호 여준 선생의 조언으로 한국 사상과 불교 경전과 도덕경을 읽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과 노장사상, 사서오경과 서구의 정신을 함께 받아들여 성서 해석을 독특하게 했다. 순수 우리말로 성서를 해석한 다석은 기독교를 한국화했다. 한국적 기독교 사상을 펼쳤다. 그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손꼽히는 종교 사상가다. 160단구의 몸으로 서울 고기동에서 농사를 짓고 벌을 치며 전기불 없이 살던 그는 1942년 나이 50돌이 되자 간디처럼 아내와 해혼하고 늘 무릎을 꿇고 생활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널빤지에서 자면서 하나애로 귀일하는 삶을 살았다. 1955년에는 1년 후 1956년 4월 26일에 죽는다고 선언을 하고 하루하루를 철저히 사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았다. 다석은 탐진치를 극복하여 참나를 깨달아 신과 하나 되는 신앙을 강조했다. 태일인 하나는 하늘과 나가 하나가 된다고 다석은 해석했다. 다종교 상황 속에서 동서양 사상을 접한 그의 통종교의 삶을 이웃종교와의 대화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